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날짜를 받아놓으니까 이게 다른 박지를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어른스 매시고 미국 가서 전만식도 하고 이제 오고 이제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 관음제를 법회를 놓고 보면 이게 순식간에 날짜가 이제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는 공교롭게 일요일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대중이 오셨더랬었는데, 오늘은 썰렁한 거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국가적인 걱정이 새삼스럽게 제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임을 받으셨죠? 이 부분이 관음염은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 빠져 있어서 책에, 그래서 이 부분을 두 장인데 두 장 다 낭송하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높이로 드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관세음 보살께서는 삼마성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득 운만이 했고, 십지 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어라. 아미타불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자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 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터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1008의 장엄 보이사 그 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인업이 가보 불려서 묻게로움 서로서로 뒤엉켜나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내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지견양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여기까지가 관세음 보살 예문의 상유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상유치가 끝나면 이제 축원이 있는데, 이건 축원보다는 발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박참회 축원문 같이 하겠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69년 관음제일 시박참회 제자 서울시 서초구 논현동 구룡사나 구룡사 대중1동은 시방에 충만하사 밖에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사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음예문 발언을 하며 간절히 믿음과 올력으로 불법승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발언을 애민히 섭수하소서. 한량 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가,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착하지 못한가,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게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삼번님을 배웠고 저희 제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제장 참회한 인연으로 온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였고 지어질 제업 또한 소멸되어서 성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께 없어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이제 이 시박참회 발언문은 일반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염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10가지 허물을 내 스스로 드러내놓고 참회하는 것이다. 발로 참회라고 그러죠. 발로 참회하는 부분인 관계로 우리가 지금 요 상유치 시박참회 발언문 또 하유치가 이제 빠져 있는데 하유치는 그때 가서 인쇄해 오려고 지금 인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 예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께 내가 지은 시박의 잘못된 습성들을 스스로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기도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1년 동안에는 이것을 관음제일마다 낭독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께서는 삼아승 직업의 공덕을 다 닦아서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삼아승 직업은 13억 440만 년이 흘러야지만이 삼아승기를 닦은 것이다. 이렇게 1급과 2급, 3급을 숫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한다는 것은 한 번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DNA 속에 딱 박혀가지고 수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DNA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과거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이고 저 사람은 뭐 만나기만 만나면 싸움질하려고 그러고 막 달라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간신히 지옥의 고통을 다 받고 인도 환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사람은 향기를 품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것이고 악취가 나는 사람은 악취를 풍기지 않아도 악취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습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에 드러나는 향기, 이것이 진정한 향이지 뭐 바깥으로 향수를 뿌리고 치장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이 삼아승기급 동안에 닦아온 모든 좋은 공덕이 시간이 되어서 발로 하는 것이 진정한 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도 책이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금 독승한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이죠. 아미타불을 머무시는 극락세계에 부처님의 좌보처럼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 열애라고 부르게 되리라.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성불을 하시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아미타불도 아니고 보광공덕 열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 좌보처예요. 그리고 부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내 쪽에 봤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왼쪽이 좌보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 좌보처예요. 한국 동양과 서양의 좌우는 틀려요. 우리가 오른팔 그러면 조금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개념은
오른팔이 우선이고 동양의 개념은 왼팔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정승 중에 옛날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의정은 좌의정에 미치고 영의정이 머리라고 그러면 좌의정이 그 다음이고 우의정이 그 다음 단계다. 그래서 이 동양은 왼쪽을 먼저 쳐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주 미타 극락지구 호 보관 공덕 지존 이렇게 한문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자보처로 계신다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힐 도로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자보처로 계신다. 그 자보처로 계신다는 걸 그 세계에 상주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아침에는 의뢰의 직장에 가시는 것이고 저녁에는 집으로 와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든 딸의 역할을 하든 아내의 역할을 하든 그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세음 보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방세계 안 가시는 곳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당신의 소속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 계시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뒤를 이어서 성불을 하게 되면 보광공덕열애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것을 관음전, 천수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김천에 있는 청암사 그 꼴짝에 있는 청암사에 딱 갔더니만은 이 42수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니까 보광공덕 보광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지. 왜 이렇게 보광전하게 했을까 찾아봤지만은 성불하실 때의 열의 이름을 따서 보광전이라고 해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벌써 관세음 보살의 성불한 상태에서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광전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 있어서 보광공덕 산왕열애인데 이렇게 해놨더라. 이것은 관음 수기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타 보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목은 우리가 이 관음경의 뒷부분 개송 부분에 가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능언경에는 14무예를 말씀하시는데 방금 얘기한 관음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곤에 있는 중생을 곤에 없게 하시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하시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귀국 귀신의 소굴에 들어가도 귀신에게 해로움을 당하지 않고 형육을 당할지라도 칼과 병기가 부서진다 이렇게요. 야차 나찰 같은 악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옥중에 갇혀도 벗어나게 되며 험한 길에서 도적을 면하며 탐욕심이 없어지게 하며 진심이 없어지게 하며 치심이 없어지게 하며 덕 있는 아들을 낳게 하며 복덕 있는 딸을 낳게 하며 또 관세음보살 명호를 한 번만 불러도 62억 항아사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공덕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불러도 62억 어마어마한 부처님 보살님을 명호를 부르는 것 같은 공덕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도봉산에 가면 온도봉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온통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온통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기백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전두환 그 시대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 관세음 보살을 보니까 이게 옷이 벗겨지고 막 이래서 누덕누덕 돼 있어서 자기가 주심을 찾아가지고 개근불사를 해드리겠다고 얘기해서 그 개근불사를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얀마 그 아웅산에 가가지고 그 폭격을 맞아서 많이 죽었는데 그분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 속에 있어도. 그래서 죽지는 않고 그게 그 폭염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꼴을 더 봤더니만 누가 연상되겠어요? 그 관세음보살부터 연상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개그만 인연 공덕으로 이 화염 속에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으면서 그분이 개근불사하면서 내가 그런 일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개근불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간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등산로를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참배했지만 그 누구도 그 부처님의 옷을 입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장군은 내려오면서 그냥 흔연히 제가 개근불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뒤도 안 돌아오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런 연휴에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때 개근불사 인연 공덕으로 이 험난한 상황에서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무주상으로 아무 차기 없이 보시를 했을 때 진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뭔 생각을 하고 뭐 인연관계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보시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형육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 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도 수없이 나오겠지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 거든 남의 거든 가지려고 하는 욕심. 저도 과거에 주지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아름답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지를 딱 하고 나니까 저게 우리 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가 되더니만 이렇게 말이야 도둑놈 심보가 자꾸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이런 마음이 탐심이다. 그냥 여러분이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 아닌데도 그 탐심이야. 왜?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은 되게 탐심이거든. 우리가 소욕지족이라고 하는데 욕심을 적게 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라는 그 적고 많고가 있나요? 없지. 그래서 불교적인 사상으로 풀면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래서 소욕지족 그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두지 않는 것이다. 내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사지 않아요. 사놓고 어떻게 합니다? 어디다 넣어놔. 쓸 일이 있나요? 없어. 나중에 결국 남 주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야지만이 이제 보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라고 그러냐고 진심 성을 낸다 그래요. 성을 낸다. 그 뭐 언제 성을 내냐? 내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성기를 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경로, 대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잘 흘러가면 꼬라지 낼 일이 없잖아요. 성질 낼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탐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성질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치심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탐하는 마음을 하나 내면서부터 자동 발생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자동 발생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성질을 딱 낼 때 내가 왜 성질을 내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것 때문이구나. 버려버려야 돼. 예. 버려버리면 치심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질 낼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성질 내는가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뒤돌아보는 것이 그 다음 단계까지 건너가지 않는다. 성질 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는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관음 예문 시박 참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보타산은 어디 있냐 그러면 보타산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여지는데 번역하면 백화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세음 보살께서 상주하신 것은 백화도량이라고 그래요. 백화도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나라 때 소설 대당 서유기가 있는데 서유기 모르는 분 없죠. 삼장보사 나오고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이 나오는 소설이 대당 서유기인데 이 대당 서유기는 실존하고 있는 삼장법사와 이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이 당나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역으로 이제 경전을 구하러 가죠. 경전을 구하러 가는데 그 구하러 가는 길목에 말라구타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남쪽 바다가 있는데 그 남쪽 바다 언덕에 말라야 산이 있고 그 산 동쪽에 포탈라카산이 있다. 보타나카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산길이 험하고 바위와 골짜기의 경사가 급하며 산 꼭대기에는 아주 맑은 못이 있는데 뭐 표현으로 말하면 거울같이 맑다 이래요. 거울같이 맑다. 그 못에 큰 물이 흘러나와서 산을 20바퀴나 돌고 돌아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천궁이 있는데 돌로 된 천궁이 있는데 그 천궁에서 관자재보살이 항상 왕래하시면서 쉬고 놀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 대당 서유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자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해도 워낙 험해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데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자 하면은 대자저천의 몸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대당서유기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나 5학년 때에 그 라디오에서 극화된 그 서유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손오공이란 제주꾼이 그 요괴들한테 불가항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 자기도 뭐 신통이 자제한 사람이지만 자제한 동물이지만 자기 힘으로 그 삼장보살 구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항상 가는 곳이 어디요?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그 손오공을 위해서 삼장보살을 그 요괴들로부터 구제해 주시고 또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늘 너무 신세를 지니까 한 번은 손오공이 백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하소연하는 곳은 어디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다시 갔다. 왜 이제 왔느냐? 그래서 하도 관세음보살님한테 신세를 져서 다른 방면으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거기서 딱 한 말씀 하시는데 그 한 말씀이 그 어린 내 머리에 꽉 꽂혔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빚은 한 사람에게 져야 된다. 여기저기 가서 빚을 지면 안 되고 한 사람한테는 빚을 져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는 나를 찾아와서 너의 어려움을 얘기하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시겠어요? 예?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이 법당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 다른 법당에 가서 기도해봐야 괜히 그냥 시간 낭비다. 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스님네들이 연불 배우러 와가지고 이제 신심이 안 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연불을 이제 잘 안 되면 스님 보궁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보궁이 따로 있냐? 여기가 보궁이다. 여기 부처님한테 기도를 못하면서 보궁에 가서 기도한다고 성취될 것 같으면 다 보궁 가서 기도하지 여기 부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나 여 뒤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모시고 만부를 모시고 나의 원부를 다 모시고 있지만 이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에 가서 무슨 기도가 되냐 이 말이지. 이 성전 외에는 다른 데로 가봐야 개구즉작이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구룡사 대웅보전이 여러분의 기도처다 이거예요. 막히면 이리 와야지. 딴 데 가봐야 뭐 일심만 피곤해. 시간 낭비고. 제가 이게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오매불망 여기가 기도처다 이 말이야. 다른 데 뭐 영험해봐야 그 헛소리야. 내가 기도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영험을 얻는다? 뭐 부처님이 거기만 계시나? 그건 안 되는 말이지.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후불청하에 아미타불과 자보초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 또 불벽 뒤에 이제 여기는 불벽이 없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앞으로 딱 나오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불벽이라고 합니다. 그 불벽 뒤에 또 관세음보살님 평화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온 것은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 못지않게 신통이 자제하죠. 왜? 여기 앉아서도 지금 삼디사방에 다 가잖아. 집에도 가고 딸집에도 가고 아들집에도 가고 애들 유치원에 잘 갔는지 여기 앉아서 다 망상을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망상이고 관세음보살님이 놔두는 것은 현신을 놔두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빚은 한 군데서만 꾸어야지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꾸면 동시에 빚 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보면 이마위에 감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매지는 뚜렷한 빛은 저 하늘에 달린처럼 맑고 맑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화엄경 열의 십신상의 품에 보면 어떻게 묘사해 놨냐 그러면 보배 털이 두루하여 부드럽고 치밀하다고 했고 불보살의 머리털은 부드럽고 감청색이다. 그러니까 푸른 빛이 났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도분이 오셨는데 푸른 염색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 머리끼리 저 모습인갑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무엇을 표현했냐 그러면 오리, 청둥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청둥오리. 그 청둥오리를 보면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푸른 감청색이 아주 뛰어나게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오리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머리 색상은 청색깔이 나는 머리 색상이다라고 이제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불보살의 머리 뒤와 몸 뒤에는 항상
둥근 광명이 있어. 그것을 원광, 상광 또는 불배, 광배라고 한다. 지금 요 우리 주불들이 다 뒤에 이제 가지고 계신 것을 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의 심폐의 원광은 마치 또 달무리처럼 다면하고 선명한 색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름달이 아주 맑게 뜨면 아주 투명해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뒤에 이렇게 원광을 관세음보살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1008의 장엄보이사 그 위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뒤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11면 관세음보살님이고 석굴암 본전물 뒤에도 11면 관세음보살님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경전에는 12면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12면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1면 홀수가 돼야지 팔이 짝수가 되잖아요. 눈이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12면이라고 해놨으니까 기특하다고 해놨습니다. 기특한 상을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천수천왕 1008의 장엄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언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4가지 부사의 덕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먼저 머리를 얘기했어요. 머리가 하나, 셋, 다섯, 일곱, 아홉, 11수 또 108, 84,000 머리를 가지고 있는 형용을 해놓고 또 팔은 4, 6, 8, 10, 12, 14, 16, 18, 24, 108, 84,000 팔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둘, 셋, 여기 셋이 나오네. 넷, 아홉, 홀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8, 1000, 만, 84,000 청정한 보배의 눈을 가지셨다라고 지금 능언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비로, 혹은 위엄으로, 혹은 고요한 정으로, 혹은 지혜로 중생을 구호하시는데 대자재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신통은 관세음보살님만 자제하신 게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이 이러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관세음보살님을 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어머니를 찾듯 중생들이 어머니로 모시는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수없는 중생들의 원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지 않으면 한 몸으로는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을 드러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나라 시대에 그 관은 대사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관세음보살이 묘장왕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의 뜻을 거역했다. 그러면 부모의 뜻을 거역했다. 그래서 그 후에 묘장왕이 병으로 위태로울 때 그 막내딸이 와가지고 자기의 눈을 뽑고 손을 끊어서 왕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에게 무슨 뭐 살을 베서 피를 떨어뜨려서 그걸 먹고 눈을 뜨게끔 하는 애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렇게 팔을 끊어서 자기의
왕을 이제 구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 환경을 보고 천지신명께 그의 딸의 손과 눈이 도로 완전하기를 빌었더니 잠시 후에 그 손과 눈이 일천으로 구축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일천에 팔이 됐다는 게 아니라 팔이 뭐 봉합수술을 했든지 간에 갑자기 불실력을 얻었든지 간에 완성이 됐다, 이런 말을 환희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묘상은 항상 구조가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단락에 보면 중생들이 지은 업이 과보불러서 묻괴로움 서로서로 뒤엉켜나도, 이제 중고라고 그러죠. 이제 업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중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동업이라고 해요. 동업.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업을 짓고 있다, 같은 업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터가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죠. 그러면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졌을 때에 600 몇십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업을 지었다. 동업을 지은 사람도 있고, 또 무너진 속에서 17일 뒤에까지도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또 별업을 지었다. 동업 중에 또 별업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게 아니고 별업을 지은 사람은 이게 빠져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업 소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 중에서도 좀 이게 다른 업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재앙과 복은 문이 없다. 재앙과 복은 문이 없다.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문이 있으면 문만 막으면 재앙이 올 일이 없잖아요. 복이 오는 것을 문만 닫으면 복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재앙과 복이 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스스로 지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동업 속에서도 별업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집단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이 다 불러가지고 조서를 꾸밀 때 경중에 의해서 구속시킨 사람과 훈방시킬 사람을 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업 중에 별업을 지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고의 종류가 중고다, 여러 가지로 업이 얽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그 업 중에는 생로병사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고통도 있고, 또 미운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원증회고도 있어. 미운 사람을 안 봐야지 고통을 안 받을 텐데 꼭 하면 그 미운 사람이 하나 있거든.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게 다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 미워서 내가 안 간다고. 그걸 본인이 극복해야지. 회피할 일이 뭐 있어. 미워하는 것은 본인이 미워하지 딴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업을 소지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 없애줘야 돼요. 자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더 친절을 더 베푼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또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고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응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해서 팔고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고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흔히 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낙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세월을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의 낙을.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벽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사막을 가는 나그네가 그 미친 코끼리가 막 뛰어오니까 그 미친 코끼리를 피하려고 어디로 가요? 마른 우물 속으로 이제 등나무를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는 미친 코끼리가 서성거리고 그 마른 우물 밑에는 뭐예요? 독사가 우글거리고, 그 잡고 있는 등농꾼은 흰지하고 검은지가 와서 자꾸 갉아먹는데 어디선가 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그 등농구리에 벌들이 벌집을 지어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그거 달콤한 맛에 그 험악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 중생이 사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도처에 위험한 일이 있는데 내 중생놀이하는 요 짤막한 즐거움 때문에 취해서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지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꿀물 받아먹는 그 달콤한 그 순간만을 보고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삼계는 고뿐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얘기한 거지. 삼계는 고뿐이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천가지 만가지 무량한 고가 처처 제제처처의 시시각각으로 중중처첩하게 우리 중생을 조이고 둘러쌌기 때문에 이것을 얽혔다고 그럽니다. 영전이라고 그러는데 얽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면 관세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 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생각, 일념이라고 그러죠. 일념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념은 별기일념이다 그렇습니다. 곧 아무 내력 없이 벼랑간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망념을 별기일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신심 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뚝신심이다 그래. 말뚝은 여러분 아십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 옛날 분들은 말뚝은 밭뚝이나 논뚝 같은 게 무너질 때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임시로 이제 박아서 쓰는 것을 말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의 사용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용처가 아니라, 완전한 사용처가 되려면 뭐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축대 쌀 수가 없으니까 응급복구로 해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놓고 갖다 말뚝을 쳐놓으면 밀려오는 토합을 임시는 막아준다. 그래서 그의 농사는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기일념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고, 둘째는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다만 전이라는 생각을 낸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일치 안 하고 오로지 그냥 한절 마음 하나만 내는 것이 또 일념이다. 전이란 일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한 번 마음먹은 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일생에 시종역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게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냥 벼랑간 내는 마음보다도 그냥 평상시 여러분들이 늘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머리 깎고 돌아서 살아버리는 거야. 표현을 하자면. 예. 머리 깎고 살아버리면 뭐 한 번 마음 낼 일이 없잖아. 그냥 늘 그 같은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랫말이 있듯이 이런 세 번째 마음이 시종여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념이라는 것은 근기를 따라서 각각 다르는데 중생의 변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별기하는 망념을 버리고 두 번째 전일한 일념이나 세 번째 장구한 일념을 가지는 것이 불보살님의 감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살변으로 보면 아까는 중생변으로 봤을 때 얘기고 보살변으로 봤을 때는 신통이 광대하심으로 비록 별기 일념하는 중생들에게라도 감생을 하는 것이니 감흥의 두만소로 교체된다면 천가지뿐만 아니라 무량한 앙하라도 그 일념 동안에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감흥이에요. 감흥. 돌 붙여도 감흥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장독대에서 많이 빌었지 않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돌이 큰 게 있으면 그 돌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나무가 큰 게 있으면 나무 가서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감 재불응이에요. 중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재불은 그 중생한테 답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합해서서 감흥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내지 않는데 대답할 일이 있나요? 누구든지 불러야지 대답을 하지. 부르지 않는데 혼자 대답할 수가 있나요? 그래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먼저 가야지 불보살님이 거기에 답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그 두 번째 줄에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 내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귀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 곁을 떠나 타향에서 빌어먹는 궁자와 같다 그래요. 궁자가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법화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백방으로 쳐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우연한 날에 그 아들이 자기 집 앞에 왔어. 근데 아들은 나를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아침에 기쁜 마음에 붙잡아다 놓고 네가 내 아들이다 하면 그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놀래서 혼비백성 달아나버리거든.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갖은 이제 낮은 데서부터 자꾸 동화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과 같이 궁자라는 것은 꿈에라도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영영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잠시라도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의 마음이 1년 동안만이라도 한 생각만이라도 부모를 향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부모를 의지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부모는 지난날의 믿던 정, 애증의 정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을 포용한다 이 말 부모는.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하고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괴로움을 건져주시고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육도 사생으로 중생에게 대성자모, 큰 성현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므로 중생은 비록 별기일념 한 생각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명호를 외워서 기하기만 한다면 관세음보살께서는 역시 일념으로 중생을 구제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액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멸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어떠한 재화가 있더라도 녹아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부르기 전에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나를 보고 계시는데 쌩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데 눈을 맞춰야지. 눈을 안 맞추고 쌩까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 단락을 시작하려면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낭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죠? 간절히 생각하건대 관세음보살께서는 삼마성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타불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자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 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타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두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린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원보이사 그 이실력 온 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 업이 과부 불러서 묻괴로움 서로서로 뒤엉켜나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네.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뇌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지개냥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분기리. 관세음의 대자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69년 관음제일 시박참회 제자 구룡사 시의 대중은 시방에 충만하사 법계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사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이념은 발언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올력으로 불법승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발언을 애민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가,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착하지 못한가,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게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산모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재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였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께 없으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요 시박참회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나도 싫어하는 것을 딴 사람 시켰으면 되겠어요? 예, 요건 이제 요즘 현대말로는 이게 교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서 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합장하세요. 오니 차공너 보구버 일체 아등여 중생 평생 극락구 동전 무량수 계공 성부 월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